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풀어주십니다.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서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억압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지나십니다. 밤을 지내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낮이 되면 성전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이 성경을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근거해서 철저하게 사는 그 자세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대인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런 탈무드 문화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끌고 왔어요. 물론 포승줄에 묶어서 데리고 오는 것도 끌고 간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끌고 온다는 그 표현에 보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는 거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죠. 자발적으로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끌려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왜 끌고 왔는가? 가늠한 여자, 가늠한 사람, 가늠하는 행위, 이것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처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이유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사람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요한복음 14절에 5장 14절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잖아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큰 우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물론 물이 유입되는 곳이 있고 빠져나가는 곳이 있죠. 그런데 그 우물이 어느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우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우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가 개입한 사건이니까 그 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병이 낫는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8년은 아니겠지만 38년 동안 병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방문을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봤습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직업이 뭐냐? 네 꿈이 뭐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온 사람은 다 낫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낫고자 하는데 낫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38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냐면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5장 14절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죄를 지은 거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치며 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 가르침을 들었던지 전에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모세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뭐냐면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썼다 그랬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 게 무엇을 그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썼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썼는지 성경 해석자들도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추입니다.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용이요. 그걸 다 썼는지 아니면 모세의 법, 돌, 이렇게 몇 단어만 썼는지 이 쓰는 것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면 쓴 내용도 봤을 거예요. 추측하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쓰셨을 것 같아요. 땅에 쓰기만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재촉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모세의 법에 합한 내용이죠.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내용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내용을 쓰므로 저들이 말한 내용이 뭔지 모두가 확인하게 하신 것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사람은 돌에 맞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접신하는 사람, 무당이 되는 사람, 접신한다는 거, 무당이 된다는 거, 점을 본다는 거, 점을 친다는 거, 이런 이들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죄고 또 처벌 방법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 제 해석으로는 땅에 그 내용도 쓰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동일한 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 간음한 사람하고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 사회는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 죄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죄는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거든요. 도둑질한 것도 죄예요. 믿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간음한 그 죄는 범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내 잘못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리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잖아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무언가 쓰시면서 이제 느끼셨죠. 이제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고발당한 이 여자밖에 없어요. 물론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었어요. 고발하던 사람, 정죄하던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혔을 때, 들켰을 때, 붙잡혔을 때, 끌려올 때, 그것도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예수님에게 그것이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했을 이 여인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여 없습니다. 나를 고소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고소하던 사람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서류를 쓰고 서류를 다시 반납받고 그런 절차는 하지 않았지만 빗발치게 고소하면서 이런 사람은 돌로 쳐야 합니다. 돌로 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고소하던 사람이 떠나갔어요. 고소를 취하한 거나 마찬가지죠. 친고죄죠.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죠. 그런데 이 죄는요, 간통죄로 고소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고소한 겁니다. 음행을 행하는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한 죄예요.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질문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는데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른이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주도할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 어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떠났어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가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누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함께 하는 것과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무조건 가담해서 세력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른이 하니까 젊은이가 했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이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하니까 젊은이들도 했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하는 일들은 어른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론에 따라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데 그 여론이 잠잠해졌어요. 뭐 여론은 시간이 지나가면 잠잠해진다면요. 여론이 빗발칠 때 다른 여론을 일으키면 그게 묻힌다며요. 이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론 재판. 여러분 인민재판 아십니까? 뭐 당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인민재판은 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뭐 하는 거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숙청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중에 사람이 잘못한 것만 있습니까? 잘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말 안 해요.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말 안 해요.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여론재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했어요.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어저께 멕시코하고 축구 경기에서 졌어요.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감독이 내 책임이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지. 물론 선수 개개인으로 이렇게 보면 적합한 그런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독은 내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여론재판, 인민재판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은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이 두려우면 권한을 내려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여자와 동일한 죄를 지었든지 그 동일한 죄는 아니더라도 내 죄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 자리에서 떠난 것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내주면서까지 그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먼저 정죄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거. 가장 약한 부분에. 그 다음에는 비난한 겁니다.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 거예요. 그것을 요즘의 용어로 하면 혐오한다?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은 처벌을 전제하는 용어입니다. 처벌을 전제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한 것은 잘못된 거야.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벌은 면하게 하신 거예요. 법원에 가면 이런 판결을 하는 경우들을 보죠. 법원을 안 가도 뉴스에 봐도 알죠. 징역 1년, 그래놓고 감옥에 이거 묶어갖고 구속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징역 1년 해놓고 집행유예 2년, 그 사람은 풀려나요. 2년 동안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고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집행유예, 처벌을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평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지 않고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용서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 말씀으로 답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같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용서와 관련돼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어떤 모습이 회개한 모습일까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오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만 보면 너희들도 죄 지었잖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잘못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거는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겠다는 자세를 갖는 게 그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갔던 그 사람도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어디로 가라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간음하는 행위를 한 게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생활 때문에 했는지 아마 후자의 경우의 이유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요즘에 그 폭력, 가정폭력이나 이런 피해자들을 그 가해자와 따로 이제 격리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쉼터나 어디 상담소나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 오기 전에 있던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거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이거는 죄도 아니야, 짓고도 들키고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벌이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처벌이라는 방법. 그 처벌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듣게 돼요.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을 위한 그 법률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내가 차별받았다고, 내가 B라는 사람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차별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 B라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돼요. 이거는 교통위반 하는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에요.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죄 지은 것을 죄 지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차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벌받는다면 누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사회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것은 제한돼 헌법에도 보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변명도 못하잖아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꼼짝없이 당하고 처벌받을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처방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은혜 베푸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짓기만 해봐라, 적발하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죄인 줄 아는데도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니까 동일하게 행하려고 할 때 아니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죄에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함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죄다라고 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이 그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둬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샅샅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말고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범죄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범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격려하며 약속하신 이유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